자, 오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속량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속량을 영어로는 리뎀션 또는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바이백은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괴범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몸값을 주고 되사는 것, 즉 풀려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몸값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어서 우리를 되사오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속량, 다른 말로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속량의 관점에서 한 6개월간 성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량의 단계들을 동일시의 관점, 동일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살고 일으켜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 동일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량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도구, 즉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이 도구인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스스로 내어주신 것은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속, 즉 속량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것, 즉 상속으로 받은 유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 즉 특권과 권세와 책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명에서 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계보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인의 계보,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유지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본성이죠, 영적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부산물인 죄와 육체적 죽음과 저주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길어야 100여 년의 이 땅의 그 산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자, 현재 과학자들은 시공간의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3차원, 4차원인데 지금 과학자들은 시공간의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1차원의 시간이 더해진 4차원의 시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시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최고 한 100여 년 동안에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5차원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속에서 이미 시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바로 5차원은 4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인데 이 5차원에서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시공간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아버지는 5차원에서 과거 딸과 함께 살 때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딸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게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여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무소부재하심이 이제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11차원까지 밝혀낸 이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천국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다. 자, 또한 천국이 미지의 영역인 하늘나라에도 있고 또한 바로 우리 옆에도 지금 계시는 곳 그 바로 옆에도 있고 또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과 불못이 존재한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인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대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고 루카, 원시세포나 루시, 인간의 근본이 되는 원숭이를 믿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그 확률적, 그 희박함, 과학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속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역시 말씀으로 태어났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거듭날 때 진리의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태어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의 영적인 생명의 음식이요 자양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자라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골로새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말씀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자, 역사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던 시기의 특징은 항상 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에 대한 교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성경책을 찍고 불태우는 것이 교회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침내 더 성공적인 계략으로 전환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교묘하게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서 무기력하고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약 1000여년 동안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서 그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자리를 잃었을 때 이 속량, 이 구속, 구원도 제자리를 잃고 믿음은 하나의 미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 성경은 수도원과 보통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서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가 영적 암흑기였던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자유로이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암흑기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교황이나 고백, 성사, 연호, 수도원, 십자군이 그 말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점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그 종교개혁가들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인류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은 그 인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의 보급과 이 종교개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 종교개혁과 이 값싼 인쇄의 수단으로 마침내 모든 가정마다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수도원 안에 더 이상 가둘 수 없게 되자, 자, 이번에는 신조와 교리 안에 그 말씀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신조와 교리는 제도화되었고 이 제도화된 교회는 교회 건물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신조와 교리, 제도와 교회 건물 가운데 갇혀있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에게 이 종교 개혁가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신조와 교리를 세우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조와 교리, 신조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리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조와 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버려서 어떠한 영적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교회의 예배 형식이 바로 그 신조와 교리의 부산물입니다. 왜 목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말해야 합니까? 말씀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상호 나눔 가운데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모임이나 이 셀라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성도들이 자신들을 한 부류의 신조나 교리 또는 제도나 건물에 가둘 때마다 말씀에 대한 빛을 차단해서 영적 성장을 스스로 방해해왔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됐고, 여러분 많은 교단, 장로교, 감리교, 이 많은 교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의 그 근본은 바로 신조와 교리입니다. 신조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와 교리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왔고, 때로는 이 교회를 세상의 부끄러움이자 수치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빛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즉 속량이 여전히 인간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함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차지해야 하는 자리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고 교리화되고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교리화되고 제도화된 교회 예배는 성도 상호 간의 참여와 공동체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수동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성도들의 기능 발휘를 제한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제도화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과 복음 전파보다는 신조와 교리 또는 제도,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와 교리, 제도와 건물이 되어버린 교회는 자신들이 비난했던 사이비 종교처럼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과 권력의 유지와 보존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교리와 제도와 건물에 갇혀버린 교회는 오직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바로 이 교회를 참된 변화와 갱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근래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커피숍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유명한데,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와 마케팅 중심의 커피숍이 아니라 오직 그 커피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최고의 바리스타가 있으며 소비자 중심적인 위치나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가봤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그 커피숍 안에서는 자유와 창조적인 영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커피숍. 근데 이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근래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새롭게 뜨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커피숍과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교회와 같은 브랜드와 마케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있으며 성도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나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의 진정성과 자유함이 느껴지는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즉 참된 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해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고착되어 온 것, 이 교류화되고 제도화되고 건물 중심적이 된 이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교회가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건물이 된 교회는 성도의 규제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자만심을 드러내고 계급 의식을 조장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킵니다. 교회 건물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와 종교개혁의 신조와 교리와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신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성도들 삶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잘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탄이 발명해내는 아주 최고의 교묘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 동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도구가 되어야 하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이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교묘한 무기가 바로 이 지적 동의라는 무기입니다. 이 지적 동의라는 무기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지적 동의는 믿음이라는 겉옷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지적 동의와 이 믿음의 차이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믿는 것은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동의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아마 그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어떠한 증거,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받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이 파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신의 고백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고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지적 동의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 역시 이와 비슷하게 말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자, 그 사람은 지적 동의자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구원받고자 애써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의 고백이라면 너무나 비참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는 자라는, 이 사람은 불신자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태도가 지적 동의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이처럼 어떠한 행동을 낳지 못합니다. 지적 동의에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동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치유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자, 성도인데 치유받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자, 치유받는 믿는 자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질병의 증상이 그 사람의 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고 선언하는 말씀 위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고백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한 후에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다 할지라도 느낌과 감각은 여전히 아픔을 얘기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중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을 변경하는 것.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좀 이따가 아파 라고 하면 이건 이중고백이 됩니다. 자, 그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이후에 상황과 환경이나 느낌과 감각이 그것을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그 치유의 증거를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고백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치유될 것입니다. 자, 반면 지적 동의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아주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왜 치유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적 동의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왕관을 깨닫지 못한 채 지적 동의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날 지적 동의의 영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메마르고 열매 없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삶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는 했지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사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 곧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약함과 실패와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지적 동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식이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에 대한 어떠한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가 지적 동의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유업과 권세, 즉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적 동의의 원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이 참되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내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바로 지적 동의였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지적 동의가 내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지적 동의였고 그런 지적 동의의 태도가 평생을 그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성경책은 아마도 오랫동안 그들의 책장에 꽂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분야에 집중했던 것만큼 성경 말씀을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들의 입장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여러 번 공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단지 지적 동의 그 이상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반대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도 집중하지도 묵상하지 않았고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었지만 우리의 행동은 반대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도움이자 영의 양식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조차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 많은 부분이 아직도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함에도 무기력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병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워줄 더 깊은 체험이 하나님과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추구했고 때로는 축복을 받았지만 승리의 삶은 아직도 먼 미래에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이 지적 동의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고자 한 존재로 이미 만드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온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의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때로는 인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만드셨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하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나약한 상태에 대해서만 고백했습니다. 벌레 같은 이 사람. 우리는 무가치한 먼지벌레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겸손한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적으로 의롭게 만든 이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속량보다 죄와 죄의 본능을 더 의식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발 아래에 으깨어진 사탄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그 사탄의 능력, 어둠의 무리의 세력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적 동의 수준에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의 위치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도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도의 모든 약속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대한 다른 번역은 바로 상응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적 동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상응하는 행동 없는 믿음은 지적 동의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동은 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량의 완성을 가리키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적 동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은 자다. 모든 일에서 나는 정복자 이상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나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마주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을 우리의 습관적인 말로 만드는 자입니다. 습관적인 말. 제가 말씀드렸죠? 무의식에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입술로 나옵니다. 이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보다 100만 배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에 장착되어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적 동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전의식에 장착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즉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